지금 우리 사도 요한이 지금 보는 환상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6장부터 이제 16장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 환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심판에서 중간 중간에 이 막간이라고 부르는 학자들이 막간이라고 부르는 쉼터가 이제 총 3번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여섯째 인에서 일곱째 인 사이에 이제 7장에서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 첫 번째 막간이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와 지금 오늘 보는 본문이 바로 두 번째 막간이고, 그다음 12장부터 15장까지의 이 긴 구절이 이제 세 번째 막간입니다. 근데 이 뭐 세 번째 막간은 뭐 그 이 막간들은 어떤 의미냐? 쉽게 말하면 심판 속에서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제는 요한이 이제 힘센 천사가 이제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 두루마리를 먹죠. 이제 먹었을 때 이제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이제 꿀처럼 달콤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배에서는 썼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요한의 심령은 이제 매우 달콤하였지만 동시에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어서 이제 배에서는 쓰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마지막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요한의 사명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이제 교회를 향하여서도 사실은 이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면서 맨 끝에 보시면 측량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이제 측량하는 이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로 지금 성전과 제단을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라는 이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도통 이 말씀만 보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스가랴서 2장에는 이제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요. 그때 이제 측량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스가랴서 2장 2절에서 예루살렘을 측량을 하는데요. 측량한 뒤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스가랴서 2장 4절에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이 스가랴서 2장 5절에서는 이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측량한다 라는 표현이 이 보호한다 라는 의미로 지금 스가랴서 2장에서 해석이 되고 있고, 그 의미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측량되는 곳은 이제 쉽게 말하면 성곽이 필요 없는, 성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또 하나님의 불로 둘러싼 것과 같이 안전한 곳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측량하십니다. 즉 보호하십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2절에서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에 측량하지 않냐, 후반부에 보시면 42달 동안 짓밟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42달 42개월 동안 짓밟힙니다라는 표현이 이 계시록에서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이 3절에서는 1260일로 표현이 되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12장 14절에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러니까 한때는 1년이죠. 그래서 1년, 2년, 그리고 반년에서 3년 6개월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이제 42개월입니다. 그래서 전부 42개월 1260일, 그다음에 3년 6개월 전부 이렇게 심판당하는 기간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깥 마당이 측량되지 않는다, 즉 보호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보호되지 않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42개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뭐 보호되지 않는 그 환란의 기간이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교회가 고난받는 특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이제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이 진을 옮기는 순서가 쭉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광야에서 진을 옮기는 숫자가 42번 옮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비 내리지 않는 그 예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기간을 이제 성경은 계속 이 42개월, 1260일, 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때에 교회를 측량하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짓밟히는 기간, 보호하지 않는 동시에 핍박을 받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핍박받으나 완전히 멸망당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교회가 놓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동시에 핍박받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참 교회인가, 우리가 참 성도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별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교훈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3절 말씀 보시면은요, 갑자기 이제 두 증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받는 42개월 1260일 동안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상태에서 예언을 한다. 즉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는 두 증인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두 증인의 정체가 뭐냐? 4절 보시니까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간단히만 보시면 두 촛대만 이해해도 쉽습니다. 이 계시록에서는 촛대가 교회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지금 교회를 설명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는 뭐냐? 이것도 이제 스가랴서에 등장하는데요. 스가랴 4장에서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받는 두 존재다라는 이제 말씀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스가랴 4장 당시에 기름 받은 두 존재는 이 총독과 대제사장,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왕이고 동시에 제사장이고 그리고 교회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라고 묘사된 것은 유대 법정에서 이 증인의 효력을 가지려면 2명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메시지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효력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두 증인이라고 썼습니다. 뭐 어렵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떤 존재냐? 두 감람나무, 왕이면서 제사장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언을 전하는 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의 기간 동안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사명, 삼중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여야 됩니다. 교회는 왕처럼 말씀으로 나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여야 하고, 또한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또한 선지자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핍박 속에 있는 교회가 할 일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 이 교회가 할 일, 성도가 할 일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왕처럼 나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또 나의 가정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또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선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좀 이제 42개월간 이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말씀이 이제 5절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5절, 6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좀 황당한 말씀이 나오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때 입에서 뭐 불이 나올 것이다. 또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예언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교회가 사명을 행하면은 이제 비도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으로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전부 사실은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을 지금 의미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이제 불을 내렸듯이 또 하늘을 문을 닫아서 이제 비가 오지 못하게 했듯이, 또 이제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갖게 했듯이, 그러니까 교회가 감당하는 그 사역, 말씀 전하는 사역은 마치 엘리야와 모세와 사역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실제로 기적이 일어난다, 뭐 가뭄이 일어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의 사역과 동일한 효과가 일어납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이제 그 핍박의 기간 42개월 동안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요. 7절 말씀에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42개월이 끝나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새 교회가 이제 증언하는 모든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짐승이 이 성도를 박해하는 악한 왕과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짐승도 이제 정말 뭐 지옥에서 올라오는 어떤 짐승 이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이 핍박의 기간 동안에 증언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마지막 때에 세상에 의해서 죽는 것과 같은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그들의 시체, 교회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습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큰 성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고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불리는 곳, 그리고 그들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곳, 즉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길에 널브러지는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10절에 보시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죽은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물을 선물을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기뻐하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죽은 것과 같이 되는 때가 언젠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핍박의 때가 끝나고 교회가 죽은 것과 같은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죽었던 교회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드러나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반 만에 부활하신 것과 지금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설명을 하냐? 교회는 세상에서 핍박당합니다. 그러나 그 핍박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이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그 마지막 절 그 5절에서 보면은 원수의 목전,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 주십니다라는 구절이 있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핍박의 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반드시 부활로 놀라운 은혜로 상으로 바뀌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을 닮아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져 죽는 것과 겠지만 결국은 부활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영광의 통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해보면은요, 교회는 이 땅에서 이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과 예배로 교제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선지자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촛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교회가 죽는 것과 같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수습하지 못할 정도의 큰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교회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다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핍박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핍박 기간 동안에는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핍박이 끝나서 죽은 것과 같이 되는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부활했듯이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심지어는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받을 것을 믿으며 오늘도 성도의 삶 살겠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빛을 비추는 촛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가 당할 42개월간의 그 고난, 그 일정 기간의 핍박의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기간 가운데 우리는 보호받을 것이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죽이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